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4월 마지막 주일 정말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의 축제 향연을 뒤로하고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일빛가족들과 또 이 방송을 세계 각지에서 미국, 필리핀, 캐나다 여러 곳에서 또 오늘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부활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은 어떤 삶일까?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다시 살아난 그 기쁨은 어떤 삶일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소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랑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사랑은 열매와 같다면 믿음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뿌리와 같고, 소망은 뭐와 같고 줄기와 잎사귀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식물이든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꽃이 잘 피고 관리를 잘해야 하고 줄기도 좋아야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실상 영양분을 공급하는 곳은 어디예요? 뿌리가 튼실해야, 뿌리가 깊이 박혀야, 뿌리가 건강해야 영양분을 흡수해서 결국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죠.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무슨 부분을 얘기할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만큼 중요한 단어도 없습니다. 요즘은 스포츠가 이제 거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하고 아마 이번 주부터 또 다음 주부터 부분적으로 관중 없이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2년 4강 신화를 일으킨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네덜란드한테 5대 0으로 지고 어디한테 프랑스한테 몇 대 0으로 지고 그럴 때에 그 선수들을 모아놓고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력이 남보다 떨어지고 모자란다면 남보다 더 노력해서 채우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신념과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느냐?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도 자네를 믿어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정치나 가정이나 모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뿌리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믿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믿지를 못하고 뭔 말하면 진짜야? 아빠 그 약속 믿어도 돼? 엄마 내일 아침에 약속은 그거 지킬 수 있어? 이런 불신의 세계를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가진 건 없어요. 형편은 정말 불편하지만 아들, 나는 아들을 믿어. 엄마 아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엄마 아빠를 믿어요. 서로 이렇게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쌓여진다면 틀림없이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시는데 세 사람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뭐로 올라간 줄 혹시 아세요? 주일학생들은 알 것 같아요. 1번 꽃구경 갔다, 2번 보물찾기 하러 갔다, 3번 기도하러 갔다, 4번 내가 그걸 알아서 뭐 할까. 몇 번이겠어요? 3번 딩동댕. 그래요.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내용, 영적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와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산에 오자고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 힘들어서 안 올까 고민도 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산에 기도하러 왔더니 세상에도 맛볼 수 없는, 세상에 돈 주고 구경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의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여기다가 집을 3개를 짓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는 내려가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 시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간질로 심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간질하는 자매를 한번 봤었는데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 같이 얘기하고 저희는 이제 뒤에 가고 이 자매는 1년 후배로 앞에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늘을 한 바퀴 이렇게 한 2번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니요. 그냥 어떤 사인도 없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막 입에서 말 그대로 개복금을 흘리더라고요. 막 손 떨리고. 저는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놀랬는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다니까요.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교수님에 좀 능력 있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딱 손을 잡고 주변에 우리 막 구경 났죠? 근데 이 교수님이 손을 잡고 그 자매를 머리에다 이렇게 한 손은 손잡고 하는 그랬더니 내가 나사렛 실명하노니 간질하는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하니까요. 이 자매가 거짓말처럼 볼떡 살아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신기하대요. 이 간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병은 전초 증상이 있습니다. 나 오늘 배가 꾸물꾸물한데 좀 냉장인 것 같아. 좀 진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간질은요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주 우리 아들이 간질이 증상이 일어나면 물에 가다가도 휙 넘어지고 저기에 불구덩인데 불에 가다 휙 넘어지고 아차 잘못하면 물에 빠져 숨 막혀 죽고 불에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 부모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24시간 이 아이를 소방대원처럼 응급구조대처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24시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감시당하고 또 누굴 만나는 게 불안하고 또 어디를 가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늘 일정은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에 온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 계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동네 어귀에 보니까는 9명의 다른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묻습니다. 아니 여기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내가 이만저만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님 한 분을 만나면 이런 질병도 말끔히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약간 각색을 하면 그 제자들이 그런 거죠. 어깨에다 약간 힘주고 우리가 누구라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일정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사실 알아요. 어디에 가 있다고요? 앞산 변화산에 가서 뭐하고 계신다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형님들하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그렇지만 우리가 고쳐주겠다고 9명이서 아주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왜? 그동안 많이 봤거든요. 또 그동안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막 돌아가면서 아무리 소리를 위치고 아무리 막 찬양을 해도요 귀신이 끔찍도 하지 않는 애예요. 그럴 때에 날이 새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데리고 그 동네에 왔습니다. 오니까 그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내가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즉시로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있죠.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미 창피를 당했잖아요. 이런 거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우리 누가 할까? 예를 들면 우리 전사님이 예수를 명하는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뭐 그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수를 명하라 하는데도 그보다 더 약한 귀신도 안 나가요. 그럼 인간적으로는 창피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9명이서 그 많은 시간을 어린아이 하나를 병을 못 고쳐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3분도 안 돼가지고 말씀을 해결하시는데 자기는 몇 시간을 노력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바쳐도 해결되지 않는 일을 주님이 순간에 말씀하시면 주님이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전에 울어도 안 되고 힘써 애써도 안 되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의 상처도 받았지만 더 궁금한 건 왜 우리는 안 되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제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종용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9명이 이렇게 열심히 귀신을 쫓았는데 안 나갔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 받으니까 귀신이 싹 나가고 치료받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뭐 한다고요? 적은 이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바다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같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두 가지로 아마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는 저 같은 스타일은 제자들처럼 야 실험은 일대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으쌰으쌰 한번 해. 까짓거 뭐 하나님이 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성향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만 못하시니까 조금 기다리시죠. 아니 어차피 예수님
앞산에 가서 기도하시면 내일 아침이면 일찍 내려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치유해 주면 간단히 해결드리니까 차라리 저 보호자에게 양해를 구합시다. 목사님이 말씀 못 하시면 제가 가서 대신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이 보호자한테 가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저 앞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유양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밤에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아이를 고쳐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이 정도에 고치는 건 예수님은요 식은 죽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아마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도 해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줄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한 대로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참패를 겪고 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어요. 10장이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는 몇 장이고요? 17장이고요. 10장에도 부르셔서 11, 12, 13, 14, 15, 16, 17장까지 왔잖아요.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둘씩 다니면서 보울마다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어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보고도 받았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받았던, 그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이 왜 10장에서부터 다른 데서는 이루어졌는데 17장에서는 안 이루어졌냐 그 말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라.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의 제자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을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제자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 제자들 마음에는 이 능력도 이 믿음도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이제는 앞에 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화가 나오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야,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우리는 한번 출세해본대.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 한번 누가 해본대. 자꾸 세속적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거죠. 교회를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과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 많이 있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좀 낫지 않겠어? 그래도 교회 가면 그래도 위로해주고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 막 너무 반가워요. 나 새신자인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그래도 이뻐해주니까 그래도 술집 가는 것보단 놀러 가는 것보단 교회 오는 게 낫겠다. 사교 모임처럼. 혹시 이렇게 우리 믿음이 초심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세속화되고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은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직분, 교회 나오는 그냥 의식만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제자들이 9명이서 그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망신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어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적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냥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우리는 부피로 분량으로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아예 철저하게 불신앙을 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능력이 있어, 언제부턴가 예수의 능력을 온데간데없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으로 교의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패역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아스 트레프라는 뜻인데요, 완료, 수동, 분사로 진리에서 빗나간 타락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게서 직접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날만 새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니요? 진리에서 벗어났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실제 내면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같이 밥 먹고 동거동락하고 이적과 기적, 표적 현장이 있었는데 내면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이 제자들은 뭘 통해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내면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되는 성령의 부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아, 목사님 결국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았고,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언제든지 우리 내면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도 모르게 분리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을 아규처럼, 본드처럼 하나로 똘똘똘똘, 그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모든 지금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임했던 마가다락교의 성령의 역사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냐면, 아무리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저도 설교할지라도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고,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으면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이 적은 영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사람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산을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어느 시골에 이게 집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 의사가 오래 못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이 집 앞에 나오면 시골이니까 큰 바위 같은 그 돌덩이, 큰 돌덩이보다 큰 바위 같은 게 있는데 그걸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몇십 번씩 밀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밀어가지고 내 병에 고침받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기 싫으면 말하라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순종할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너무 감동이 세게 오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오니까 아침에 막 일 나가기 전에 막 10분 동안 막 밉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돌을 옮겨 주시옵소서만. 또 저녁에 또 들어올 때 또 막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만. 그런데
3년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밀었는데도 이 바위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0.1mm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열심히 바위를 옮겼는데요. 밀었는데 1cm도 안 옮겨졌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밀으라고 그랬지 언제 바위를 옮겨준다고 했냐. 밀으라고 했지 바위를 옮겨준다고는 그건 자기 생각이라 그 말이죠. 그럼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진을 받다라라라라라.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건강해지고 모든 그저 불치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바위를 옮기는 걸 기도응답으로 받는데 하나님은 순종할 때에 뭘 주신 거예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도 막 하여튼 막 앞에 있는 막 밀어붙여 막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러면 산이 뭘까? 시간 많이 없으니까 부활절 때 설교한 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산은 뭐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자들에게 산은 뭘까요?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산은 뭘까요? 아이의 간질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문제가 산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산이 뭐예요?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산은 진짜 해결해야 할 산은 뭐예요?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죠. 김정은이가 죽었니 살았니 맨날 속보 나오잖아요. 이 남북관계 이런 게 다 산이고요. 경제 문제가 산이고요. 정치 문제가 산이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느냐 못 가느냐 그죠? 뭐 또 고3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할 산이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또 출근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다 산이래. 우리 인생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산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부활절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돌무덤, 돌문. 이 돌문을 누가 옮길 수 있냐 그 말이죠. 뭐만 있으면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이 그 돌문을 옮겨 놓으시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어린아이를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뭘 주심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그냥 시간 없으니까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물로 심판한다는 일을 알지도 못해요. 본 적도 없어요. 생각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본 적도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배해 그 집을 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바를 간지러울 뻔했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고 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싹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왜 생각 없었겠어요? 노아라고 왜 자기 계획이 없었겠어요? 근데 내 생각, 내 계획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지으라면 지는 거예요. 뭔 분위기요? 노아 방주를 지차면 짓는 거예요. 떠나라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예배하자면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지. 뭔 핑계가 많고 뭔 말이 많아요. 9절 갑니다. 믿음으로 저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 아닌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같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네. 그래라. 이 나라 이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만 명이 죽었느니 120만 명이 이렇게 감염됐느니 물론 조심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정말로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고 한번 부르시면 이 전염병이 그냥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떠나가는, 멸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우리가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공관복음에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창피해가지고. 그랬더니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니까요. 열심히 수고해야 한다니까요. 열심히 백신 개발도 해야 한다니까요. 사회 거리 지키기도 열심히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21절에 보면요, 어떻게 돼 있죠? 없음, 그렇게 돼 있어요. 21절에는 없음 돼 있는데 그 없음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네. 수예배 드리십니까? 네. 몇 시에 드리십니까? 7시 20분부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점검을 나가야 하는데, 목사님 이따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라인도 시청에 지금 찾아가려고, 내가 지금 전화하려고 그랬던 참에 마침 전화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범법자는 아니지 않냐고. 우리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 지도로 나온 것이지 와서 예배 시간에 이래라 저래라 다 치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음 분지막 이런 얘기했어요. 선생님,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시겠지만 공무원은 익산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재산 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우리 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시되 거리를 유지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체온도 체크하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신고하시고 정말 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익산 시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렇게 교회한테 와서 고맙다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익산시가 될 거라고 내가 지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빛교회는 앞으로 부흥이 될 것 같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여러분 한마디도 않고 매너 있게 다 하고 가시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만 갖고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주님의 피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룩하게 흘러가는 교회를 윤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 억압하고 핍박해도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윌슨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사업가가 있었는데 26살 때까지는 아주 방탕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막 방탕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옮겨 그죠? 바다에 빠뜨려도 빠질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겨자씨를 몇 개를 사가지고 보이진 않아요, 잘. 그래갖고 사가지고 항상 호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다니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그래,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대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71세 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기까지 받았습니다. 귀족이 됐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성공하게 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서슴지 않고 주머니에서 겨자씨를 꺼내 보였습니다. 요것 덕분입니다. 순간순간 겨자씨를 들여다보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예수 이름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손 안에 들어있다고, 내 마음에 들어있다고. 근데 이 겨자씨는 뭐와 같다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은 이 겨자씨가 참깨보다도 적은 씨지만은 3m, 4m까지 자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은 자랄 때의 믿음이지, 제자들처럼 10장에서는 능력받았는데 17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2달 동안 이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뭐 불교계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대체적으로 이제 준수를 하면서 예배를 재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읽은 것처럼 언제 이 산이 옮겨지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예수님께서 아까 어디죠?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자 빨리 한번 읽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뒤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시고 어디로? 기도하러. 어디로? 산에 올라가서. 아까 얘기했죠. 뭐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자, 근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봐봐요. 짠, 준비하세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능력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라고 여러분 신학교 오래 다녔다고 능력받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기 잡는 그 당시 어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죠? 얼굴이 광채처럼 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손잡아 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저 김정은의 생명도, 기도할 때 북한 동포들도, 기도할 때 299명의 국회의원들도, 기도할 때 익산시의 경제도 하나님이 붙들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주일날 불안해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면 혼자 저녁에 와서라도, 낮에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수련한 사람의 자세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일날 못 나온 것까지 이해하겠다, 그 말입니다. 나온 여러분들은 말할 것 없이 천사들과 함께 제가 박수를 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썩어져가는 생명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썩어져가는 그런 모든 문제가 광이 나서 빛이 나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저주와 그 죽음의 피비린 데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신 것처럼 이 땅의 전염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더러운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광채가 나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헬라의 왕 알렉산더와 전쟁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리우스와 알렉산더 왕이 군대가 서로 마주친 진을 치고 있는데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커다란 푸대에다가 참깨를 가득 담아가지고 보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참깨보다 군대가 많다. 그러니 어리석게 나오고 싸우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는 의미로 참깨를 한 푸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랬더니 그 참깨를 받아든 알렉산더 대왕이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넣어가지고 다리우스 그 페르시아 왕에게 보냈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런 뜻이랍니다.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답니다. 군대가 서로 맞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참깨 부대가 이겼겠어요? 겨자씨 하나 부대가 이겼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수적으로는 참깨 부대가 훨씬 군사력이 세지만 알렉산더 왕이 이겼습니다. 믿음 없는 군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똑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알고가 쭉정이의 신앙이 많이 정리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일곱교회처럼 어느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이고 어느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이고 살았으나 실자고 죽은 교회인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숫자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경력이나 내 실력으로 하나님과 대해서 세상을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생명을 키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이 나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빛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